우리의 자랑 십자가 이런 주제로 마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매도로 고발당하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부활절 한 주 전에 이 한 주 동안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교회에서는 이제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든지 특별 기도를 하는데 우리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이 부분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로부터 신성모독죄라는 제명을 받은 예수님은 공회원들로부터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심 그리고 멸시 조롱 받으신 후에 그 길로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게 된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의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하셨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예수님은 이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고 있는데 왜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 질문에도 역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냐? 침묵은 예수님 자신의 그 무죄를 입증하는 표시였죠. 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 그 뜻을 침묵으로 시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본 빌라도는 14절을 보니까 총독이 크게 놀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발당하시고 이제 그 고발로 인해 죽임 당하셔야만 하는 이 위기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변명을 하신다든지 핑계를 하신다든지 이런 구태연한 그런 걸 하지 않으시고 두려워 조금도 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흔들림 없는 모습 초연하신 예수님 모습에 이 빌라도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의연하신 모습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어떤 무죄하심을 눈치를 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총독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요. 그런데 18절을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시기심으로 인해 고발당하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반란을 주도한 것도 아니고 그저 유대 종교적인 문제로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사형시킬 어떤 분명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나름 생각을 한 게 뭐냐, 당시에 명절이 되면 총독 권한으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 하는 걸 알고 바라바와 예수들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 바라바는 우리가 흔히 강도로 알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라바가 밀란을 꾸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 보면 insurrectionist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폭도 반란자, 바라바가 폭도 반란자 그런데 그러니까 단순한 그 강도가 아니라 유대의 자주권 회복을 위해 로마를 대항했던 반란자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라바는 어떤 면에서는 영웅으로 여겨졌던 인물이었어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반란자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보다는 예수를 풀어주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했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보다는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주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적어도 바라바는 유대의 자주권 회복을 위해 반란이라도 일으켰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바라바가 반란자가 아니고 또 영웅시대의 인물이 아닐지라도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목적이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제거만 할 수 있다면 바라바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이라도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빌라도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말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빗나갔고 바라바를 풀어주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의외의 답변을 들은 이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22절에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래서 이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상하게 여긴 빌라도가 23절에서 또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기에 이러느냐? 그러자 무리들은 또다시 소리 높여서 이거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24절 보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의도를 이제 철회를 하게 됩니다.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만일에 이 빌라도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들이 뭔가 이렇게 폭도로 변할 것 같은 그런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의 지방 행정관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밀란이 일어난 것이 이 로마 정부에 알려지게 되면은 자기의 그 입지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무죄한 사람 하나 때려잡아서라도 사태를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했던 행동은 뭐냐? 24절에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 손을 씻는 행동은 구약 신명기 21장 6절 7절에 근거한 이 행동이었는데 누군가 살해되었을 경우에 그 성에 그 장로들이 자신들은 그 살인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손을 씻는 행동을 했습니다. 로마 총독이 되어 몇 년 동안 유대를 총괄하던 이 빌라도가 이 유대인의 풍습을 알았죠. 그래서 이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해 자신은 무관하다 이런 뜻을 분명히 말로서 밝혔고 따라서 무죄한 예수의 죽음은 유대인 너희들 책임이다 이런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런 어떤 퍼포먼스로 손을 씻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 유대를 총괄하는 총독의 자리에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면으로 참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았죠. 또 유대인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고발당한 것 역시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그 권한으로 예수를 풀어줘야 했지만 그러나 밀란이 자신의 어떤 입지에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제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줬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책임은 유대인에게 다 떠넘겼던 정말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인물로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는 빌라도의 선언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했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허락을 총독 빌라도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자기들의 죄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죄를 다 인정을 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면서까지라도 예수를 제거하겠다는 얼마나 이들의 그 마음과 그 강팍한 마음 그러다 또 완악한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과 이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끔찍한 치료를 봐야 됐고 이후에 끝없는 유랑생활을 해야 됐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치에 의해 600만 이상이 학살당하는 민족적인 참극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빌라도로부터 사형언도를 받은 예수님은 그 길로 관정 안으로 끌려가셔서 군병들로부터 온갖 희롱 다 받으셨죠.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이르러 못이 박혔습니다. 이들은 못 박히셔서 살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이렇게 또 조롱을 했습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살이 찢어지는 육체적 고통과 또 영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 고뇌와 싸우시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죄인 구원의 목적 성취를 완성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신 말이었습니다. 51절을 보면 이에 성소 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찢어진 이 성소의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로막고 있던 것이었는데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분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을 하시고 화목케 하셨죠.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예수의 시신은 밤새도록 십자가에 달린 채로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특히 다음날에 안식일이고 또 유대인의 최대 명절 유월절이기 때문에 시체를 밤새도록 달아놓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관습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시신이 날짐승에게 뜯겨 먹히거나 또 부패할 때까지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도록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했던 거죠. 만일에 이 시신을 장사 지내려고 한다면 지방행정관의 허락이 있어야만 했고 그것도 대개의 경우에는 죽은 자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반란죄로 사형당한 경우는 누구에라도 장사 지내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면 57절을 보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의 요청에 빌라도가 허락을 했는데 이 요셉은 57절을 보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이 요셉이가 예수를 죽이고자 결정한 이 사내들인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요직을 맡은 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요셉을 소개할 때 아리마대의 부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아리마대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분명한 것은 이 요셉이가 부자였다는 거고 그래서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시체를 60절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방에 살면서 예루살렘 근처에 자기 무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부자가 분명하고 또 부자이면서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그랬더니 요셉이가 예수의 제자, 즉 예수를 추종하는 자였다 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비록 사회적 신분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를 추종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고 은밀하게 예수를 따르던 자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이가 신성모독죄 반란죄로 사형받은 예수를 장사 지내기 위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은 자칫 자신의 그 지위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질지도 모르는 굉장히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요청을 했고 그리고 빌라도는 별 까다로운 절차 없이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시체를 넘겨받은 요셉은 59절 보니까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라고 했는데 이 세마포는 주로 시체를 싸는 데 사용된 질 좋고 깨끗한 천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기록을 보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도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치를 때 이게 니고데모가 와서 이렇게 도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의 시체를 싼 요셉은 바위 속에 판 자기 세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고 갔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 형이 집행된 자의 시체를 사내들인 공회원이 장사를 지내고 그 시체를 자신의 개인 세 무덤에 안치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아리마다 요셉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마음속으로 믿고 따랐는가 하는 걸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을 다 도망가버리고 한 제자는 예수님 배반하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지를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개원이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은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매우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셉이가 예수님의 시체를 새 무덤에 안치시키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 놓고 떠나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앞에 앉아 있었는데 자 여기에 다른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은 56절에 언급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출산한 뒤에 이 마리아는 그 뒤로 야고보, 요셉, 유다 그리고 시몬을 더 낳았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 고침받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여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임종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고 또 천사를 만나고 부활을 목격했던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아무튼 이 두 마리아가 무덤 입구에 앉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로마법으로는 사형된 자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 두 마리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과 절망을 안으로 삼키면서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겁니다. 62절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했는데 이 날은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키던 토요일을 말합니다. 토요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가 함께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모임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 그 시신이 안치된 무덤문을 사흘 동안 굳게 지키자 하는 겁니다. 63절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 썩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극악하나이다. 이 목적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모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이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진짜 부활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는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 봉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하므로 결국 예수님을 완전한 사기꾼으로 몰아세우기 위해 경비병을 무덤 앞에 두어 4일 동안 지키게 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 부활했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이 좀 난감해지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못 훔쳐가도록 사전에 방지하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예수가 부활했다 하더라도 경비병이 무덤 입구를 막아 지키고 있으면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생각으로 빌라도에게 경비병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빌라도는 참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6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렇게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길로 경비병을 무덤 입구에서 지키게 했습니다. 66절 보면 이제 돌을 임봉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무덤을 원천 봉쇄했다는 말이에요. 큰 돌을 굴려 무덤의 입구를 막은 다음에 밧줄로 그 돌과 무덤 출구 양쪽에 동여맨 후에 밧줄의 중심부와 돌과 무덤벽 사이에 얽혀있는 밧줄의 초나 흙으로 밀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만일에 무덤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를 한다면 이 임봉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시체를 못 훔쳐가려고 단단하게 임봉을 했는데 봐라,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기 위해 굴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를 한 증거가 여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들어댈 것 아니냐. 다 거짓이다. 다 사기꾼이다. 이런 빌미를 만들기 위해 돌을 임봉하고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키겠다. 예수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을 철저하게 틀어막고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처형하도록 한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강구했다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까지 합세한 예수님의 말살 정책은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결정적으로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스스로 체포되시고 스스로 멸시천대 받으시고 스스로 십자가 지시는데 그 목적은 뭐냐, 죄인 구원을 위하라. 그리고 죄인 구원의 최종적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완벽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들이 놓친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닌 죄인 구원을 위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인데 이들은 이 사실을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그 기득권만 지키려는데 안간힘을 쓴 거예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기득권 세력들이 서로 손잡고 예수님 모함하고 고발하고 죽이고 무덤 임봉하고 경비병까지 또 무덤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나 죄인구원을 위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계획선상에 있는 이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이들의 음모와 계략에 의해 이들의 손에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들의 음모나 계략이나 이들의 손에 죽은 게 아니죠. 죄인구원을 위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이 완벽한 길을 열기 위해 스스로 뜻과 의지로 체포되시고 스스로 고난받으시고 스스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깊은 사랑을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더 마음속 깊이 이렇게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살찢기심, 조롱과 멸시, 버림받음, 죽음,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받았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피 흘리지 못함을 아시고 우리가 살찢지 못함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십자가 주신 겁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사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희생이 그리고 이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날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주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돈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은 건강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은 명예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은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의 십자가,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평생의 자랑이래. 그래서 우리 평생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